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밤마성 성교의 유민철 목사입니다. 몇 달 동안 병풍 농공 쪽에 성령 기도를 와서 종말에 들린 선지서와 계시록 들린 영원한 복음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전했는데, 지난 시간에는 진려 환란 시대가 시작하면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처럼 진령 평화조약을 맺으면 계시록 11장 3절과 같이 마지막 종들, 요엘서 2장 29절 보면요, 남종들과 여종, 계시록 7장 2절로 4절 보면 14만 4천의 말세의 종들을 뽑아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 곧 천국 복음이 아니고 영원한 복음을 계시록 10장 11절에 전 세계적으로 다시 연합니다. 이 복음은 오신 예수님 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다시 오시면 일곱째 천사 나팔을 불면 이 세상 나라가 망하고 우리와 그리스도는 평화로운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이 옵니다.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아멘. 3년 반 말시 종들이 말시 연할 때 아멘. 계시록 7장 9절로 14절 보면 전 세계에서 셀 수 없는 무리들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아멘. 그래서 14만 4천이 다스리던 교회로 깨닫고 나와요. 그래서 현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 천국 복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죽어서 천당 간다, 그 아는 성도와 종들은 거의 깨닫기 힘들어요. 그래서 오신 예수님은 천국 복음이고, 예수님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고 우리와 그리스도의 나라 평화로운 세례동 천년왕국이 온다는 복음 전할 때 돌아온 무리들은 14만 4천의 인도로 진려 환란 중에 전 3년 반 끝나면 하늘 전쟁하고 3차 대전 후고 후에 종말이 오기 전에 진려 환란 중에 전 3년 반 끝나기 전 5개월 환란 때 14만 4천의 종들이 셀 수 없는 무리들을 예비처로 인도합니다. 예비처. 계시록 12장 6절이죠. 진려 환란 중에 후 3년 반은 대환란 기간에 예비처로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인도해요. 아멘. 이 사명이 이제 말세 종들 14만 4천이 하고요. 지난 시간에는 진려 환란 중에 후 3년 반 대환란 기간의 예비처에 대해서 성경을 찾아가면서 구체적으로 했고요. 아멘. 오늘은 진려 환란 끝에 예수님 지상강림 심판, 일곱째 천사 나팔을 불면 예수님 지상강림에서 셋째와 진노를 대접 때릴 때 보호받는 보호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아멘. 예비처에 보호받는 기간은 진려 환란 중에 5, 3년 반 1260일 보호를 받고요. 아멘. 진려 환란 끝에 예수님 지상강림 심판과 아멘. 에덴 동산은 지구를 에덴 동산으로 회복하는 75월 동안은 보호처, 바닷가 16기를 등장시켜서 보호처에 보호받는 장면이 계시록 15장 2절로 4절로 나옵니다. 아멘. 그 말씀 중심으로 본문을 갖고 선지서와 계시록을 구체 찾아가면서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 봅니다. 계시록 15장 1절로 4절 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며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마지막 재앙은 셋째화입니다. 계시록 11장 14절에 둘째화는 진려 환란 중 전 3년 반 끝날 시점에 예수님 공중계림과 동시에 아멘. 하늘 전쟁에서 미가엘의 격견의 용이 즉 그리스도에게 건시들감으로 3차 대전, 이걸 갖고 둘째 화라고 나오고요. 아멘. 진려 환란 끝에 일곱째 천사 나팔이 셋째 화라고 계시록 11장 14절에 예고를 해놓고요. 아멘. 셋째 화는 진노 일곱 대접, 계시록 16장 이거를 가르쳐요. 계시록 15장 1절은 셋째 화, 진노 일곱 대접 때리기 전에 계시록 15장 2절로 4절 예비처에 있는 자들을 보호처로 옮겨놓고 진노를 일곱 대접 심판하는데, 오늘은 요한계시록 15장 2절로 4절은 진려 환란 중에 후 3년 반 대환란 때 보호받는 예비처가 아니고요. 진려 환란 끝에 예수님 지상강림 일곱째 천사 나팔
진노 일곱 대접 때릴 때 보호받는 장소인 보호처에서 구체적으로 말씀 나눕니다. 15장 2절 봅니다. 또 내가 보면 뿔이 섞인 유리바타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 유산과 그 이름의 수를 이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서 서서 하나님의 그 문고를 가지고 하나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가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어렵고 참되시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려다.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 주의 어르신 일이 나타났으니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라 하더라.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기도원 와서 종말의 진리인 계시록과 선지서를 전할 것입니다. 진령 환란 시대가 오면 전 3년 반 동안 계시록 11장 3절처럼 1260일 동안 말세 종들이 전 세계적으로 말세의 언을 하면 전 3년 반 끝날 시점에 종말이 오면서 용과 미갈 전쟁과 동시에 휴거와 동시에 3차 대전을 통하여 후 3년 반 대환란, 장세일음 대환란이 올 때 그때 산쪽에 있는 예배처가 열렬히 가동되고 오늘은 진료 환란 끝에 예수님 지상강림 심판 7째 전사 나팔 불때 예비처에 있는 자들을 보호처로 옮겨서 보호받는 장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깨달아서 종말에 많은 종과 성도를 살려서 새 시대를 인도하는 귀한 사명 감격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자, 다시 봅니다. 진령 환란 시대 보면 전 3년 반 동안은 영원한 복음 말세에 어른하면 전 3년 반 끝지점에 전도를 끝냅니다. 끝내니까 종말이 오죠? 아멘. 종말이 오니까 6천년간 공중거시자 마귀 때가 땅으로 쫓겨내려면서 3차 대전 일으키고 후 3년 반 오고요. 그럼 미가엘 계시록 12장 실제로 미가엘은 용을 쫓겨내려 미가엘은 대환란 기간에 가동되는 예비처를 보하러 전 세계에 이렇게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예비처를 둘러 호위하러 와요. 다니엘서 12장 1절 나오죠. 그게 등장하는 시점이 전 3년 반, 진료하는 전 3년 반 끝난 시점에 여기 계시록 12장 7절로 14절 요거 딱 등장하는 거예요. 아멘. 그 6천년간 마귀 때를 쫓겨내려니까 한쪽은 휴거되고 휴거. 그래서 아담 이후로 순교자 부활하고 전 세계에서 예수님 맞을 준비된 극소수의 성도들이 에녹과 엘리야처럼 변화돼서 이거는 휴거되고는 안 돼. 바로 6째 나팔 3차 대전 터지고 난 뒤에 진료 환란 중에 후 3년 반 대환란 기간이 7째 선사 나팔을 불 때 진료 환란 끝에 예수님 지상 강림 때까지 대환란 기간에 그 666을 안 받고 오른손에 이마 666 안 받고 적그리고 거기서 경비 안 하면 만가지성 고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문은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 상세일 없는 대환란, 다니엘서 12장 1절 개국 이래로 없는 대환란이다. 여기 빠지면 그걸 살 길이 없어요. 여기 빠지면 노아 홍수 때 40일 방주를 안 타고 40일 홍수 당한 거나 똑같다고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 나오죠. 그래서 그럼 대환란 때 열렬히 역사하는 예비처에 있는 자들이 진료 환란 끝에 예수님 지상 강림 때는 예비처도 인간이 밟은 제약 세상이니까 심판하기 때문에 진료 환란 끝에 예수님 지상 강림 때는 예비처에 있는 자들 전 세계 셀 수 없는 무리죠. 계시록 7장 9절에 전 세계에서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예비처로 각 나라별로 예비처가 있기 때문에 예비처에 있는 자들은 진료 환란 끝에 예수님 지상 강림 심판 진노일급 대접 때리기 전에 안전한 보호처로 인도해놓고 심판하는 내용이 계시록 16장부터 2장 3절까지 나와요. 그래서 예비처는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에 보면 멜마에 가져간 것이 3차 전투에 거룩한 성전에 서면 산으로 도망가려 나오거든요. 산 쪽에 예비처를 다 준비하더라고요. 근데 진료 환란 끝에 예수님 지상 강림 심판 때 진노 7 대접 심판에서 보호받는 보호처는
바닷가 식육기가 있다고 계시록 15장 2절에 나오죠. 그죠? 바닷가 식육기를 등장시켜요. 바닷가 식육지에 바닷물이 줄어들면서 식육지 인간이 밟지 않는 새로운 땅이 등장하면서 일로 옮겨놓고 심판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보면 대환란 기간에 대해서도 나오고요. 그러고 보호체에 보호받는 기간도 정확하게 나오니까 그 찾아가면서 성경이 예언이 돼가 있어야 성취가 되죠. 그래서 구약의 종말 올린 다니엘서를 찾아갑니다. 다니엘서 12장 11절 찾아갈게요. 다니엘서 12장 11절 12절은요. 칠레환란 중에 두 3년 반 대환란에 대해서 기간이 있고요. 그리고 칠레환란 끝에 예수님 지상 강림 때 바닷가 16기에 보호받는 기간, 그러니까 심판하는 기간과 지구를 저주받은 지구를 에덴 동산으로 회복하는 기간 75일 동안 바닷가 16기에서 보호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12장 11절 봅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60일을 지날 것이요. 그저 나오죠? 예, 다니엘서 9장 20절 보면 1의 절반, 후 3년 반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전 3년 반 끝날 시점에 용과 미갈 전쟁하고 휴거 후에 미가엘에게 쫓겨 용이 3차 대전 일으키려면 다니엘서 11장 40절 43절 보면요. 미국과 러시아 중심으로 3차 대전 하는데 러시아가 미국을 이기고 난 뒤에 이스라엘의 전 3년 반 세워진 삼성전에 가정한 우상을 세워요. 우상을 세워야 앞으로까지 정령하는 내용이 다니엘서 11장 40절 43절. 이때 멸망의 가정한 세우는 게 후 3년 반 가르쳐요. 아멘. 그러면 후 3년 반은 1260일이죠. 아멘.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11절에 보면 1260일하고 30일을 합해 1290일이죠. 그죠? 다니엘서 12장 11절에 1290일이죠. 멸망이 가져간 우상을 세우는 게 이때입니다. 전 3년 반 끝난 시점에 전도 기간이 끝나고 심판 기간 이제 후 3년 반부터 시작이 되죠. 그 멸망을 가져간 우상을 세우는 기간은 후 3년 반 1260일을 가리켜요. 그죠? 아멘. 그럼 1290일은 뭡니까? 30일이 보라서 됐죠. 아멘. 30일은 일곱째 천사 나팔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지상 강림하면서 셋째 와인, 진노 일곱 대접 때리는 기간을 30일로 보면 돼요. 그죠?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1290일 중에 1260일은 후 3년 반 대환란이에요. 여섯째 천사 나팔과 일곱째 천사 나팔 사이가 실제 환란 중에 후 3년 반 대환란. 계시록 12장 6절에 1260일 나오죠. 그 플러스 일곱째 천사 나팔을 불 때 예수님 이 세상을 심판해야 되죠. 그죠? 아멘. 저 거리도 심판하고 이 땅도 심판하고 바다도 심판하고 우주 만물을 심판하는 기간이 30일이라고. 그게 계시록 16장에 진노 일곱 대죠. 바로는 이제 셋째 바로 보면 돼요. 다시 봅니다. 다니엘서 12장 12절 봅니다.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그 1290일에서 1335일은 45일이죠. 그죠? 아멘. 아멘. 45일. 그러니까 일곱째 천사 나팔 부는 기간은 진노일급 대접 때리는 기간과 그리고 이 지구를 그러면 에덴 동산, 세덴 동산은 복귀하는 기간이 있겠죠. 아멘. 45일을 하던 75일 동안은 심판과 에덴 동산 회복하는 기간은 이때는 보호처. 그러니까 후 3년 반 대환란 기간에 전 세계 예비처 있는 자들은 실내 환란 중에 일곱째 천사 나팔을 부는 기간이 75일. 75일 동안은 바닷가 16주 등장식에서 보호처에 보호를 해놓고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11절 12절 보면 정확한 기간이 나오죠. 아멘. 예비처는 실내 환란 중에 후 3년 반 1260일. 예비처는 산초 전 세계 산 쪽에 예비처 준비된 노아 방주처럼 이제 현재 말씀 용을 준비하더라고요. 1260일이고 그리고 75일 동안은 일곱째 천사 나팔 부는 기간이 75일이니까 75일 동안은 보호처, 이거 보호처 나오죠? 다시 읽어봅니다. 예비처 갈 시점은요. 전 3년 반 끝나기 전 5개월 환란 때 여기 나옵니다.
5개월 환란 때, 5개월 환란 여기 나오죠? 신령 환란 중에 전 3년 반 끝나기 전 5개월. 전 3년 반 끝나면 종말이 오니까 전도 기간이 아니죠. 전도 기간에 도망을 가야죠. 아멘. 비난처럼. 노아가 옛날에 방주에 들어가기 전에 방주 준비해놓고 비가 오기 전에 일주일 전에 들어갔어요. 아멘. 창세기 보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미리 가는 거예요. 5개월 환란 때 예비처에 들어간 백성들은 후 3년 반 1260일 대환란 기간에는 예비처에서 보호받고, 요 구절은 계시록 7장 9절로 14, 전 세계 셀 수 없는 우리가 가고요. 계시록 12장 6절로 16절, 이사야 4장 2절로 6절, 그리고 이사야 16장 2절 4절, 이사야 30장 16절 20절 24절,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 산으로 동거하라. 예비처는 다 산 쪽에 산하고 섬이나 이렇게 있더라고요. 경기단이. 그래서 진령 환란 끝에 7째 천사 나팔을 불며 예수님 지상 강림하며 셋째와인 진노일급 대적 계시록 16장 너로 심판하는 기간 30일 다니엘서 12장 11절과 지구를 에덴 곧 천정왕국으로 회복하는 기간 45일과 45일을 합한 75일 동안은 보호처. 이 보호처는 바닷가 신육지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보호처로 옮겨져서 보호받아 영육이 살아서 천정왕국에 들어가 종족 백성. 천정왕국의 목적은, 선지서의 목적은 이 백성들이 누리는 복이니까 이 백성들이 아담이 선악과 따먹기 이전의 몸으로 창세기 1장 28절 보면 아담에게 명령했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정보하다. 새로운 시, 어려운 시를 번창해야 되는데 아담이 실패했죠. 둘째 아담 예수님이 천정환란 끝에 7째 천사 나팔을 불면 세상을 심판하고 세대 동산을 회복하고 난 뒤에 백성들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백성들이 예배처, 보호처, 철저하게 천사들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 종들이 여는 순종해서 예배처에만 들어가면 이들은 천사가 가동돼서 열렬히 보여요. 옛날에 노아의 방주의 법도 마찬가지죠. 방주 안에 들어가면 8식구는 특별법이었잖아요. 아멘. 마지막 때 법은 예언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의 법을 어겼죠? 마지막 선악과는 예언의 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666시대 대환란에 빠지기 위해서 말세 종들을 만나면 노아 때 옛날에 노아의 방주의 비밀을 노아가 받은 것이 마지막 때는 우리가 하나님 비밀 계시록 10장 7절에 하나님. 그러면 오늘은 보호처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는데 보호처가 바다에 있다고 선지서에 예언이 돼 있어야 되죠. 계시록 15장은 성취고요. 예언 없는 성취가 없잖아요. 그죠? 성취 없는 내용. 다시 봅니다. 보호처가 바닷가, 신육지 바닷가에 있다는 것. 스바냐 봅니다. 스바냐에 2장 6절, 7절, 11절 봅니다. 자, 제가 읽습니다. 해변은, 해변 나오죠? 해변은 초장이 되어 목자의 운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족 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발론 집들의 무리.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근거하여 그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이다. 11절 봅니다.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세징케 하리니. 여호와가 심판한다는 거죠. 그죠? 심판한 내용이죠.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바닷가 해변에서 계시록 15장 3절 보면요. 모세의 노래 어린 양 노래. 옛날에 출애굽할 때도 바닷가에서 모세의 노래 불렀죠. 아멘. 신령 환란 그때 예수님 지상 강림 때 보호처 있는 자들도 마찬가지로 모세가 옛날에 출애굽 후에 홍해바다 건너서 바닷가에서 모세의 노래 불렀듯이 신령 환란 끝에 예수님 지상 강림 때도 바닷가에서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 부른다고 계시록 15장 5절에 3절 나오면 5절 3절 나와요. 15장 3절에 다시 봅니다. 이사야 66장 6절 봅니다. 시편 죄송합니다. 시편 66편 6절에 보면요. 다시 봅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명하여 육지 되게 하소서. 우리가 도보로 강을 통과하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옛날에 출애굽할 때 홍해바다 건널 때
바다가 육지겠죠? 아멘. 마찬가지로 이런 일이 다시 한번 재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 아멘. 예비처는 아멘. 땅이잖아. 그죠? 산중의 땅이니까. 아멘. 예비처에서 보호처로 옮길 때 다시 이런 역사가 있다는 재현이 됩니다. 그죠? 이들이 건너갈 때 이런 일이 하나님께서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이사야 봅니다. 이사야 봅니다. 자, 이사야 26장 19절로 21절 봅니다. 자, 이사야 26장 19절로 21절. 이사야 26장 20절 보면요. 밀실. 인간이 밟지 않은 깊은 산 중에 밀실도 보호처가 될 수 있다고. 아멘.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전 세계 그 예비처에 있는 거의 모든 자들은 바닷가 정육지로 옮겨진다고 보고요. 아주 깊은 산간 오지에 있는 인간이 한 번도 밟지 않는 깊은 산 중에 밀실도 보호처가 있다고 성경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26장 19절 봅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뒷거래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위에서는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다. 요 구절은 이사야 26장 19절은 십자환란 중에 전 3년 반 끝난 시점에 예수님 공중재림 때 이루어질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6, 18절 보면 아담으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죠. 선교자들 부활하고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 그죠? 극소수물이 성도들이 죽어질 때 이때 같이 이루어져요. 그죠? 그때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20절 봅니다. 이사야 26장. 내 백성아 밀실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진앙을 끓이 잠깐 숨을지어다. 내 밀실 나오죠? 그죠? 요 밀실 나오죠? 이사야 26장 20절에. 아멘. 요 밀실은 인간이 발전 깊은 산 중에 밀실도 보처가 있다고. 성경은 되었는데 10달 철학기도 안 보니 구체적으로 해석을 받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21절 보면 심판하는 내용이니까 그래요. 이거는 예비처가 아니고 보처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와서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다. 땅이 그 이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가리우지 아니라. 심판하는 내용이죠. 그죠? 심판하는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시 봅니다. 그러면 미가서 2장 12절 13절 보면요. 여기 나오죠. 이 보호처에 대해서 성경 구절은 계시록 15장 1절로 4절이고요. 이사야 66장 6절이고요. 그리고 이사야 26장 20절 20. 미가서 2장 12절 13절은 인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스바냐 2장 6절로 10절 11절 그렇게 나와요. 그럼 보호처에 있는 자들은 예비처 밖에 있는 자들은 가는 게 아니고 후 3년 반 대환란 때 예비처에 있는 자들이 동일하게 보호처 간다고 보면 돼요. 그죠? 아멘. 이들이 이제 천년왕국에 오면 계시록 20장 7절 8절 보면 전 세계 인류가 번창되는데 번창된 인류를 갖고 땅의 사방별성 고가 마음이라고 나와요. 이 인류를 번창하는 종족이 돼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특별 보호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봅니다. 미가서 봅니다. 미가서 인도하는 방법이 나와요. 자, 미가서 2장 12절로 13절 봅니다. 그 제목은 남은 자에 대한 약속인데요. 예비처에 있는 자들을 보호처로 옮기는 장면이라고 봐야겠죠. 봅니다. 야곱아 내가 정령이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정령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이게 한 처소 나오죠? 아멘. 보호처라고 보면 돼요. 처소에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 양떼 같게 하며 소장의 양떼 같게 하리니 그들 인수가 많으므로 소리가 크게 들릴 것이며. 인수가 많다는 것은 계시록 17장 9절 계시록 17장 9절에 인수가 전 세계 셀 수 없는 무리가 예비처 가죠. 예비처 갔다고 보호처 간다는 거죠. 13절 봅니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이 앞서 올라가고 그들은 달려서 성문에 이르러서는 거리로 쫓아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 행하며 여호와께서 선도로 행하시리라. 그죠? 여호와께서 선도로 행해서 예비처에 있는 자들을 보호처로 옮겨놓는다.
그리고 심판하기 전에 예비체 있는 자들을 보호처로 옮겨놓고 심판하죠. 아멘. 이게 이제 계시록 아멘. 15장 1절은 셋째화를 예고를 해놓고 아멘. 아멘. 계시록 16장 진노를 그때 때리기 전에 계시록 15장 2절로 4절 그죠?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장면을 보여주죠. 그 아멘. 예비체에 보호해놓고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어지죠. 예언대로 보호도 하고 예언대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봅니다. 본문 들어갑니다. 계시록 15장 2절로 4절 봅니다. 계시록 15장 1절 그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봅니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다. 요 마지막 재앙은 셋째와 계시록 16장 가르쳐요. 그죠? 하나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칩니다. 2절 또 내가 보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 검문가를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겼다는 것은 이들은 대환란에 빠진 사람들이 아니죠. 그죠? 그죠? 아멘. 적글도와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 666 대리치 이 대환란에 안 빠지겠어. 666을 안 받겠어. 도망간 자들이에요. 예배처로. 계시록 15장 2절 그죠? 아멘.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666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 여기 보면 숫자가 안 나오죠. 계시록 7장 9절 다시 봅니다. 7장 9절 다시 볼게요. 계시록 15장 2절 이 보처에 들어간 무리는 이 무리하고 똑같다고 하야 돼요. 계시록 7장 9절 봅니다. 이 율루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이 무리예요. 전 세계 셀 수 없는 무리가 천년 환란이 시작하면 전 3년 반 끝나기 전 5개월 환란 때 예비처 가는 무리가 계시록 7장 9절 14절 셀 수 없다는 거예요. 계시록 7장 아멘. 예,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요. 내가 갈 내 유여 당신이 알리다. 그가 나더러이다.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회개하였느라. 전 3년 반에 14만 4천 종들이 말세 연할 때 섣불 경고를 할 때 회개하고 돌아온 무리들이에요. 이들은 예비처 가는 무리들이 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동일하게 본처로 하나님의 은혜로 옮겨지겠죠. 그죠? 이들이 이제 살아서 천정왕이 들어가서 인류를 번창할 종족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계시록 15장 2절 다시 봅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죠. 불이 섞였다고 되죠. 유리바다. 바닷가는 바닷가인데 불이 섞였다. 이 불은 무슨 불이냐면요. 계시록 16장 16절 보면 진노 7 대접 중에 6대 대접 때릴 때 진령 환란 끝부분이죠. 적글더이 군대가 계시록 17장 16절에 보면 음녀를 이용하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적글더에게 음녀 세상 이 전 세계 음녀뿐만이 아니고 이 세상을 불태울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5장 이제 불태워져 불이 섞인 유리바다죠. 그죠? 아멘. 이 불은 무슨 불이냐면 계시록 17장 16절하고 동일합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 열불은 열나라와 짐승이 후3년 대환란 때 전 세계를 통치했죠. 음녀와 함께요.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묶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 이게 나오죠. 불. 아멘. 이 불하고 아멘. 똑같다고 보면 돼요. 계시록 17장 16절에 적그리스도가 아멘. 후 4년 반 동안 6년을 통해 전 세계 다스리다가 예수님 지상강림 심판 진노를 대접 때리는 6째 대접. 아무개선 전쟁 가기 전에 전 세계를 불로 다시 그러니까 지구에 있는 모든 무기를 핵무기뿐만 아니라 모든 무기를 전 세계에 다시 태웁니다. 그러면 적거리들이 남은 군대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피했다고 보면 돼요. 뭐 지하에. 나머지는 전 세계 인류는 정밀된 상태예요. 이때가. 그래서 아멘. 계시록 18장 19절로 11절 봅니다. 그렇게 계시록 15장 2절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인데 이 불은 적그리스도가 아무개돈 전쟁 가기 전에 이 세상을 다시
이 세상에 있는 무기를 갖고 다시 태우는 불이에요. 아멘. 그게 이제 예언은 계시록 17장 16절 돼 있고요. 이루어지는 거는 계시록 18장에 이루어집니다. 18장에서 전 세계 불러 태우고 아마겟돈 전쟁 하는 장면은 계시록 19장 11절로 20장 3절이 아마겟돈 전쟁을 통하여 적들이 전멸되고 마귀도 물리게 잡히고요. 이 세상에 이제 다시는 미혹이 없는 천년왕국이 온다는 겁니다. 계시록 18장 9절 10절 봅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트다 화이트다 큰 성 바벨론이라.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 1시간 만에 완전히 불태워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 그죠? 아멘. 일곱째 천사 나팔 불고 예수님 지상 강림하면 진노일급 대접 때리는 중에 30일 때리는 중에 계시록 16장 12절로 16절 나오죠. 진노일급 대접 6째 대접은 아마겟돈 전쟁 하러 가요. 적그리도가. 아멘. 그 아마겟돈 전쟁 하러 가기에 계시록 15장 2절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 그 바닷가에 예비쳐 있는 자들은 보초로 옮겨놓고, 그 불에 피해가 없겠죠, 그죠? 아, 보초 있는 자들은 불에 피해가 없고, 그리고 지상강림하는 예수님과 14만사 100마타 하는 분들은 부활체 영체로 내려오니까 불에 피해 없겠죠? 아, 그죠? 아멘. 그 적거리가 전 세계를 아무것도 전쟁하게 전 세계 불로 태우는데, 불로 태우니까 적거리도 남은 군대 외에 전 세계 인류는 전멸되겠죠, 그죠? 아멘. 아멘. 전멸된다는 거예요, 전멸. 아멘. 예. 아, 전멸되고 심판한다는 거예요, 심판. 그래서, 자, 계시록 16장에 보면 진노일급 때죠. 30일 동안 심판하는데, 심판할 때 얼마만큼 심판하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때에 오는 심판 재앙은 절대 시간에, 오랜 시간이 필요 없는 잠깐 동안에 오는 재앙. 30일 동안 진노일급 때려요. 이것이 있으므로 사람만 심판받는 것이 아니고 식물, 동물까지 전부 피해를 당하되 하나님께서 특별히 동물, 식물도 다시 변동시키는 때이기 때문에 사람도 남는 것이 보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특별 보호 있고요. 아멘. 만물도 다 그와 같이 회생을 시켜야 돼요. 그러므로 이때는 전부 계절을 시키는 방법에서 오는 재앙인데 절대적으로 필요치 않는 것은 다 소멸되는 재앙을 가르친 것이다. 그 동물들도 이제 회복하죠. 필요 없는 것은 다 소멸하는데 천년왕국이 오면 이사야 11장 6절로 그죠? 사자가 풀 뜯어먹죠. 그죠? 아멘. 양나의 이리가 가죠. 아멘. 동물들도 회복해요. 아멘. 예, 아멘.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이후에 만물이 땅도 만물도 동물도 사람도 죽음이 왔죠. 아멘. 그죠? 전 지구는 6천년간 전쟁 아멘. 생로병사하고요. 아멘. 나라별로 전쟁이 없는 시대가 없었죠. 그러니까 칠려환란 그때 예수님 지상강림은 7째 천사 납할 때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죠. 계시록 아멘. 12장 15절에 아멘. 예고했죠. 그죠? 아멘. 이때 심판한다는 거예요. 심판하면서 회복을 합니다. 회복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계시록 11장 15절 봅니다. 자, 11장 15절에 7째 천사 나팔 이야기했죠.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 이 세상 나라 시작된 시점은 6천년 이상 됐어요. 창세기 3장 22절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죠. 선악과 따먹은 범죄 때문에. 그죠? 이때 세상 나라가 우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력토록 합니다. 그 7째 나팔 나오죠? 아멘. 아멘. 그 칠려환란 그때 6천년 동산 끝내는 나팔이에요. 그 7째 나팔이 제일 중요해요. 그럼 만물들도 7째 나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걸 기다린다고 로마서 8장이 나와요. 다시 봅니다. 계시록 10장 7절 다시 봅니다. 7째 천사가 소리 낸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구약의 선지자들 전한 복음, 구약의 선지자들 전한 복음으로 나오죠. 아멘. 하나님의 비밀이 그저 구약의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 같이 7째 천사 나팔을 울면 심판 후에 세상을 심판 후에 새시대 세된 동산이 회복된다는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전 3년 반 동안 14만 4천의 종들만 이 복음을 깨달아요. 계시록 1장 1절에 나오죠. 예수님의 계신데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의 주선
반드시 속히 될 일이죠. 아멘. 될 일을 거의 종들에게 보이시. 14만 4천에게만 제대로 깨닫게. 나머지 종들은 혼선을 시켜요. 안 맞게 되네요. 우천연설, 우천연설. 계시록이 안 맞아요. 그래서 종말의 진리 통일된 14만 4천 외에는 현재 첫째 나팔도 안 불었다고 해요. 현재 다섯째 나팔을 불고 교회의 영적 흑암 시대인데 첫째 나팔도 뭐 안 불었다고 보니까 계시록이 안 풀리는 거예요. 다시 봅니다. 로마서 8장 봅니다. 로마서 8장 볼게요. 자, 로마서 8장 19절로 23절 봅니다. 로마서 8장 19절.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가 이때 기다린 거예요. 왜? 만물도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이후에 죽음의 종로로 타니까 슬프죠? 슬프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거. 예수님 지상강림 심판 때 이 저주받은 세상 나라를 심판하고 에덴 동산 회복하면 만물이 회복되겠죠, 그죠? 아멘. 죽음의 종말 이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런 뜻이에요. 20절 봅니다. 로마서 8장 20절. 피조물이 험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고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게 아담이 선악과 따먹으니까 만물도 이렇게 죽음의 종로로 가도록 하나님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죠? 만물이 저주받았잖아요. 그죠? 아멘. 동물들도 야성이 들어 사람을 잡아먹잖아요. 원래는 만물의 영적 사람을 순종하도록 되어 있어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이 동물을 하나님 지었는데, 흙을 지었는데, 아담에게 순종하더니 아담이 이름 지었죠. 그죠? 아멘. 순종하던데 그걸 기능을 잃어버려갖고 저주받은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도 일곱째 천사 나팔을 기다린 거예요. 20절 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담돼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합니다.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려요. 이 몸의 구원이죠. 2000년간은 아담의 원죄 죄값으로 예수님 오기 전이니까 육체는 죽고 영혼만 남은 천국 같죠. 그런데 천년 환란 시대는 전 3년 반에 영육 구원을 전한다는 거예요. 영육 구원을 전하니까 14만 4천의 종들의 전하는 복음을 하나님 깨닫게 샘솟는 머리들이 죽어본 살아서 천년왕국에 가겠어 순종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예비처럼 인도된다는 거예요. 예비처 간 자들은 후 3년 반 동안 미가엘 천사에 특별한 보호를 받아요. 여기서. 그리고 이 보호받은 자들은 천년 환란 끝에 예수님 지상강림 때는 바닷가 16뒤를 등장시켜서 여기다 옮겨놓고 안 그러면 깊은 산중에 밀실에 보호를 받고 이들은 아무리 적그리도가 불을 태우더라도 살아서 특별 보호받아서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죽음 없이 천년간 안식을 누리겠죠. 그죠? 누리면서 에덴 가정을 이루는데 아담이 선악과 따먹기 이전의 몸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비처 보호처를 통해서 들어간 무리들. 이 무리들이 생산되는 무리가 그런 한정을 없겠죠. 그죠? 이사야 봅니다. 자, 이사야 봅니다. 자, 이사야 27장 봅니다. 자, 27장 봅니다. 자, 27장 보면 후일에는 전용왕국 때를 가리킵니다. 야곱의 뿌리가 바뀌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에 채우리다. 지면에 채우란다는 것은 지구 전체의 인구가 가득해지겠죠. 그죠? 아멘. 그러면 이거는 예언이죠. 이사야 27장 그게 예언이죠. 그 아멘. 예언이 성취되는 아멘. 그게 계시록에 있어야 되겠죠. 그죠? 계시록 2장 봅니다. 계시록 2장 봅니다. 자, 이 계시록 2장 봅니다. 천년이 참여, 천년왕국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감하고 그 예비처 보호처 갖는 무리들이 인류를 번창할 종족이 되죠. 천년왕국, 그죠? 종족에서 태어난 자녀손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계시록 2장 7절 8절.
땅의 사방백성 곡감마곡. 이 땅의 사방백성 곡감마곡이 천여왕 끝에 몇천억 된다고 해야 돼요, 인구가. 왜? 이사야 21장 6절에 전 세계 지면을 가득 채운다고 나오죠. 그죠? 덜불처럼 그죠? 땅의 사방 곡감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서함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가 들어가. 그 천여왕 끝에 마귀를 잠시 풀어서 미혹하는데 미혹되는 무리가 바다 모래할 것 같으면 그보다 수천 배 많겠죠. 그죠? 아멘.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 시대에 사니까 지금 전 세계 돌아가는 보니까 이제 666 베리집도 전 세계가 된다고 봐야 돼요. 내년에 노무현 교황이 이렇게 종교 통합을 시킨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쪽으로 봐서는 종말의 신호가 이스라엘 삼성경 건축 준비 다 됐죠. 그죠? 아멘. 그 종교 통합을 접근해도 시키고요. 데살로니가 연서 2장에 보면요. 그럼 마지막 접근도도 준비됐죠. 계시록 13장 13절에 3절에 일곱 머리 열불 중에 일곱째 머리 상하는 게 소련이고 다시 그 권세가 힘이 회복하는데 현재 러시아가 미국을 이기고도 남은 압도적인 핵무기 있죠. 핵무기. 에스겔. 예, 에스겔 38장 1절로 16절로 3차 대전 하는 나라가 노스국, 마국, 러시아와 이란, 바사 경제 이렇게 연합군이 나와요. 터키하고 지금 점점 가까워지는데 그 종말 끝부분에 우리가 이제 마지막 신호만 남았죠. 그죠? 미국과 러시아, 이제 중국, 영국, 프랑스 많은 나라 이스라엘하고 많은 나라의 왕들이 제가 보니까 조만간에 빠르면 올해 안에 7년 평화조약 맺으면 천년 환란 시대에 우리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보니까 목사님 사모님도 작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아멘. 김정수 성전을 통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준비를 잘 해야 되는데 다시 본문 봅니다. 아멘. 계시록 15장 2절로 4절 봅니다. 또 내가 보면 뿌리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자, 뿌리 섞인 유리바다는 천년 환란 끝에 끝부분이 되면 예수님 지상강림 심판 뒷널 그 대접 때리기 전에 후 3년 반 대환란 때 예비체 보고하던 자들을 계시록 15장 2절에 바닷가 16절 등장시켜서 보호처로 옮겨놓는데 보호처에 보호받는 기간은 아까 다니엘서 12장 11절 12절 75일 동안 보호를 받습니다. 보호를 받고 이들이 그러면 원죄와 자범죄 완전히 소멸되죠. 그죠? 이사야 4장 2절로 보면 원죄와 자범죄가 없이 죽음 없이 천주왕국에 정복한다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절로 3절 보면 천연왕국에 오면 마귀가 무적행에 강건이 천년간 되니까 만국을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고 나오죠. 천년 동안. 그죠? 아멘. 그런 시대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간 전화복음이 아니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세일의 역사니까 이 말세종들은 희귀해요. 곳곳에 숨는데 여기는 말세복음을 전하는 장소니까 대구에서 가장 숨은 장소죠. 이것만 아멘. 교회가 한 10개 되잖아요. 전혀 몰라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전번에 도표를 였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잘 알아서 계시록 15장 2절 보면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 적그리도가 그 유산과 그의 기름의 술을 입고 벗어난 자들이 그 예비처와 보호처 간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불러갈 때 이 노래 부릅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고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어렵고 참되시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고 주의 어려우신 일이 나타났으면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 만국이 이제 천주왕국이 와서 경배하겠죠. 그죠? 보호차 안에서도 어린 양에 내는 모세의 노래 부르죠. 이들은 하나님 특별 보호받은 천주왕국에 살아서 들어갔어요. 죽음 없이 천년 동안 천년 안식을 누리는 백성이에요. 그래서 선지서의 목적이 정말 신령 환란 시대에 온전히 이루어지니까 어찌하든지 이 말씀 잘 깨닫고 알아서 종말 시대 있죠? 많은 종과 성도를 살려서 죽음은 새 시대 천년왕국으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매우 지혜로운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네. 전능하신 주 아버지 하나님, 지난 시간에는 신령 환란 중에 3년 반 동안
보호받는 예비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진료 환란 끝에 예수님 지상강림 하면서 일곱째 천사 나팔을 불면서 계시록 16장의 진노일급 대적을 때릴 때 바닷가 16기를 하나님 등장시켜서 70월 동안 보호를 받아서 진노일급 대적과 에덴 동산 해옥가는 기간 70월 동안 보호를 받아서 죽음 없이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백성에 대해서 배우는데, 이 말씀 잘 깨닫고서 마지막 때에 많은 종과 성도를 살려서 죽음 없는 새 시대로 인도하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으시며 나라의 맛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아멘.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줘.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하여 준 것, 우리 죄를 사하여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가만하게 써보옵소서. 대개 나라 건설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영원히 삽니다. 삽니다. 감사합니다. 아멘.